안녕하십니까. 보살계본 법망경 보살심지계품이죠. 제37회 서일보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빈 위식계 객승을 정성스러이 대접해라, 달리 혼자서 이익을 챙기지 말아라 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끝나질 못했죠. 그 마무리 좀 더 짓고 27번째 수별청계라, 그래서 별도로 초청받지 말아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빈위식기에서 한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안거의 시작은 결하결제다고 안거의 끝은 해제다라고 하는데, 안거 제도가 브라만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던 것을 부처님도 채택을 했다. 좋은 것이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해서 했고, 안거가 생긴 것은요, 우기철에 벌레나 곤충들 밖에 나가면 자칫 생명을 짓밟을 수도 있으니까 그동안은 곤충들이 편안하게 쉬게 실내 수행을 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했고요. 중국에 오면서, 원래 인도에서는 한거 제도뿐이 없었는데 중국으로 오면서 동안거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 모물이여든 옥매 자신 급이 남녀신하야 할 자신 육매하야 공급하되 소수를 시리여지하고라고 했어요. 오는 객승을 정성스레 대접해라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뭐 손님을 가정에서도 잘 대접해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뭐 남의 집에 갔을 때 대접이 소홀하다라고 하면 속상할 것이 아니라 뭐 뒤집어 놓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접을 했는가.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주는 대로 받고 씹는 대로 거두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성스러움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상대방도 정성스러움을 보여주고요. 뭐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한다라고 할 때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내가 대우를 받을 만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또 대우를 안 하는 사람들 같으면 뭐 내가 그만큼 대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요즘 뭐 코로나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뭐 힘들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뭐 기독교 곁에서는 몇천 명도 모여가지고 뭐 1박 2일 수련회도 하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뭐 모여서 그런 거 했다,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있다는 자체가, 참 기독교는 모임이라는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뭐 한번 모일라라고 하면 엄청 힘들지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부러움이 있기도 하지요. 또 사실 보면 기독교 쪽에서 가르침을 보면 일상생활에 뭐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줘요. 정말 들을 것이 많이 있죠. 뭐 옛날 광덕 스님 살아 생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광덕 큰 스님이 사실은 뭐 법문을 한다,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준비를 아주 알차게 하셨던 분이시지요.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평소에도 무슨 생각이 나면 메모를 잘 활용하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를 항상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비유를 하게 되는데, 적어도 아무리 이 공부를 안 해도 목사님들은 자기가 1시간 연설을 한다라고 하면 1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 당신이 알기엔 서너 시간 정도 공부를 해서 1시간 강의 준비를 한다. 아무리 안 해도.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광덕 스님도 뭐 물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범어사로 뭐 유발제자로서 사실은 선방에 들어가신 최초의 분 아니세요? 하동산 스님의 상자고 성철 스님의 사형제지간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공부를 하는 사람을 못 봤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30분 법문을 한다라고 하면 1시간 정도는 그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30분 법문하는데 30분 공부하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봤다라고 해요. 대부분이 보면 지금도 많이 그렇지 않아요. 스님들이 직접 원고 쓰는 분들이 사실은 흔하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분씩 있기는 하지만 옆에서 원고를 다 써주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공부를 하고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써주는 원고 들고 그대로 가서 뭐 방송을 해도 녹화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어떤 주제로 어떤 테마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강의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중단해야 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근데 광덕 스님 계실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스님들이 원고들은 다 옆에서 써주고 하니까 책을 써도 옆에서 다 써주지 당신이 직접 쓰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심지어 책 하나 내는데 대학 교수님들 10명, 15명이 붙어서 써줬다 하는 얘기도 들을 정도인데 한 권 만드는데 옆에서 다 써준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정말 공부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강의 자료 만드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황덕 스님 당신이 다 만드셨고요. 만들었던 자료는 다 당신이 보관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강의를 할 때 자기는 이렇게 하나만 딱 꺼내면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다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서 했는데 저도 강의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국에 22개 교도소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요. 우리 불자들한테 벌써 제가 일요일 강의를 한 게 7, 8년 되고요. 또 방송도 몇 년 하고 BBS는 10년 이상 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그 강의 자료집이 대략 지금 보면 한 3,500건에서 4,000건 정도 돼요. 페이지가 작게는 3, 40페이지에서 많게는 한 100여 페이지 되는 게 한 3,500건, 4,000건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강의를 하든지 사실은 거기 연계에 맞춘 거 하나만 딱 뽑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강의 자료가 많으니까 책 쓸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경전을 바르게 풀고 싶은 게 제 욕심이에요. 대부분 사찰마다 보면 자기네 사찰에서 예를 들어서 천도제를 위주로 해야겠다라고 하면 지장경 같은 것을 자기네 절에 맞추어서 바꾸어서 번역을 해요. 자기네 절에 천도제를 많이 유도하게끔 바꾸어서.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공부할 때 큰 스님들이 쓴 책은 절대 볼 것이 없다. 왜? 네가 원래의 경전을 네가 스스로 풀어봐야지 다른 스님들이 쓴 걸 가지고 네가 그걸 참고로 한다라고 하면 너는 그 스님 생각 속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나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는 미타정토 삼부경을 썼는데 몇몇 큰 어른들이 풀이를 해놨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유명한 스님들이 풀이해놓은 걸 그대로 갖다가 무슨 경에서 써놓는 게 많은데요. 직접 풀어보면 얼토당토 않는 것들이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원경하고 뜻이 다르게 기도해라, 제를 지내라, 읽어라 이렇게 풀이한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독송 서사해라 그러면 독경 사경하며 이렇게 푼단 말이죠. 아니에요. 독송이라는 것은 사실은 읽으려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아내는 거고 서사하려는 건 뺏겨서 사경을 해라는 게 아니라 사경도 해당이 되지만 마음속에다 사경을 하려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고 마음 깊숙이 새겨놔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과 다르게 해설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많은 게 이제 법화경 같은 거, 지장경 같은 거. 제가 다 해석은 안 해봤지만 90% 정도는 사실은 본래의 경전과 뜻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 보면은 그런 거 해석을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스님들이 풀어놓으면 그게 맞는 줄 알고 한글로 다 아니까
지장경한 사람들은 무조건 천도제 지는 게 최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광덕 스님을 존경하는 것이 그래서 존경을 하지요. 그래서 그 양반은 법문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요 아주 생생해져요. 원래는 몸이 약하세요. 몸이 약하셔가지고 정말 전국구가 아프세요. 평소에 계실 때는 어디도 아프고 심지어 나중에 심한 병까지 걸리셨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심하다라고 해서 나중에 열반하시기 전에 보면 누워 계시다가도요 법문을 한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저분이 어떻게 아프신 분인가 할 정도로 아주 신이 나게 아주 법문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다 보면 따라가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아픈 적은 없지만 간혹 아플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다 할 때도 있는데 정작 우리 불자님들 오셔서 법문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저 역시도 아주 신바람이 나서 하거든요. 언제 아팠냐 하는 식으로 간혹 광덕한 스님 생각이 나기도 해요. 자, 만약에 우리가 공약물이 없거든 마땅히 자신의 몸과 아들, 딸, 자신의 살을 베어 팔아서라도 공급을 하되 모름지기 모든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밖에서 겪는 그 어느 무엇도 보면요. 특히 언제 많이 할 수 있냐면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무슨 잔치 같은 거 할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회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뭐 잔치할 때 사람들이 모이는 거 보면 그분이 얼마만큼 대외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다녔느냐 아니면 유대관계가 좋았냐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뭐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가 미안하니까 심지어 그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식 참여해 주는데 뭐 5만 원, 뭐 7만 원 이렇게 받고 해준다는 분들도 있는데 또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가족 친지분들 몇 분만 모여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또 결혼식 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됐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요. 뭐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도반 스님들하고 안 만난 지 뭐 한 20여 년이 넘어가지요. 보편적으로 제가 어떤 편협심이 있어서 그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바꿔놓고 보면 스님들이 모인다라고 해도요. 건전한 어떤 대화나 사고관보다도 불건전한 어떤 대화나 이런 경우들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오로지 그냥 앉아서 책만 보고 책만 쓰고 강의 자료만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책은 많이 써내기도 하고 그 자료집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한 1000여 권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료는 돼요. 시간이 없죠. 그리고 책 쓸 돈이 없죠. 정말 바른 진리 바른 법 피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다른 스님들처럼 뭐 천도제나 무슨 방편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 강의하는 거 보고 우리 불자님들이 몇 분씩 보내주거나 아니면 책 만들 때 몇 분씩 도와주거나 해서 간신히 쓰고 하는데 책 만들 때마다 책값이 없어가지고 늘 쩔쩔매고 지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SIB 불교방송 만들어서 후원 좀 해주세요. 한 달에 10,000원씩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럼 유튜브로 가서 공짜로 보지 SIB로 들어와서 10,000원씩 내고 안 본다는 거예요. 천도제라 방편해라 뭐 기도 붙여라 뭐 이거 해라 하는 게 전혀 없이 그냥 부처님 법대로만 하다가 보니까 돈 생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책 쓸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데 정말 뭐 책 쓸 자료는 한 1000권 정도 쓸 수 있는데 1000권 정도 쓸 수 있는데 힘이 드네요. 시간도 없고 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됐든 되는 대로 해야지 어거지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됐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죠. 그래서 공약물이 없거든 자신의 몸과 팔, 아들, 딸 이런 살을 베어서라도 공급하되 모름지기 모든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 살을 떼어 판다? 아들, 딸을 판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아들, 딸을 팔고
살을 떼어서 파는 게 아니라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접대하라는 이야기죠. 야교 단월이 내청중승이었던 객승도 유양분이니 승방주가 응차제로 차객 승수청이언을 그랬어요. 만약 단월이 와서 스님을 초청하거든, 시주가 와서 다른 스님을 초청하거든, 객승도 공양받을 자격이 있으니 승방주는 사찰의 주인을 얘기해요. 승방을 지키는 주인. 그래서 사찰의 재산이나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주지 스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설령 객승, 이절에 기거하지 않은 스님이 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스님도 공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그 순서에서 빼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단월이 이 시주자가 스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몇 사람분 올리고 싶느냐 했을 때 뭐 5사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순차를 정해가지고 그 객승도 순번에 넣어서 해줘야지, 객승은 손님이니까 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차례대로 객승도 불러 초청을 받게 해야 할 것이여늘 단월, 단은 보시한다는 뜻이고요, 월은 건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를 베푸는 사람, 시주하는 신도를 단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 선주승이 독수청하고 이불 차객승자 하면 승방주 득 무량죄 하리니 축생무이라 비사문이며 비석종성인 약고작자는 범경구죄니라 라고 해 있어요. 자, 먼저 살던 스님만 별도로 초청을 하고, 자, 원래 있던 스님만 별도로 초청을 하고 객승을 부르지 아니하면 승방주는, 주지는 한량없는 죄를 얻게 되리니 이것은 축생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축생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중생과 짐승이 뭐가 다를까요? 우리 중생들은요, 뭐 먹고 있을 때 손님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 들어와서 같이 먹자, 나눠 먹자 이래요. 또 좀 가까운 사람 같은 별다른 음식을 하면 나눠주기도 해요. 저기에게는 뭐 어렸을 때 촌에 있을 때 보면 뭐 맛있는 걸 하지 않아요? 동네 다 돌리잖아요. 동네 다 돌려요. 그래서 정장부 하나 하면 다 돌려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 돈이 많이 들고 경비가 들어 손해일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그 집에서도 뭘 만들면 어떻게 돼요? 또 다 돌려와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저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살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들은 다르죠. 뭐 먹을 때 다른 짐승이 아마 음식 뺏어 먹으러 오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키려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 것, 네 것 가려가지고 나만 이득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짐승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심지어 뭐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요, 요즘은 뭐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자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분들도 있는 것도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그 가치를 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훌륭한 자식을 만들려고 하면 부모를 목숨을 걸고 봉양을 해라. 그러면 자식이 훌륭해진다. 그 이치에 맞는 것은요,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가 잘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뭐 나무에다가 뭐 영양소를 넣거나 뭐 열매에다 영양소를 넣는 게 아니라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고 뿌리에다 영양분을 공급하다 보면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들도 어른들을 섬겨야 그 가정이 어떤 원칙이나
효의 근본을 알아가지고 원만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례를 하나 들어서 뭐 유교의 공자님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사후세계 인정 안 하셨잖아요. 신의 세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건 유교식이지 않아요. 이지 않아요? 어떤 분은 뭐 제사 지내는 게 다 뻥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제사 지낼 때 뭐 돌아가신 분들이 와서 음식을 잡수지는 않아요. 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음식을 잡숫고 안 잡숫고를 떠나서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뭐 생신이든 명절이든 다니고 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형제간에도 잘 만나지 않잖아요.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제사라고 하는 역량 때문에 형제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든 것이죠. 그럼 그 형제들이 결혼을 해서 다 자손을 얻었을 때의 어른을 공경하는 제사의 모습을 보고서 효행사상을 배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유교에서도 신을 인정 안 하고 불교에서도 신을 인정 안 하거든요. 신을 인정 안 해요. 또 사후세계도 인정 안 해요. 유교에서도 사후세계를 인정 안 하고 불교에서도 사후세계를 인정 안 해요. 근데 모르는 분들은 내세에 뭐 극락간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은 사후세계 인정 안 하셨어요. 공자님도 안 하셨어요. 공자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가 지금 살면서 사는 법도 못 배웠는데 내가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냐? 라고 거절을 했어요. 부처님한테도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부처님. 지금 내가 열심히 살면, 바르게 살면 내세에 저절로 극락을 가는 거지. 극락에 가게 해달라고 빈다고 극락을 가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안 살고 바르지 않게 산다라고 하면 내세에 극락에 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빌어도 극락 가겠냐. 지옥으로 가지. 자기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세에 따질 것도 없다. 과거세에 따질 것도 없다. 항상 지금 처해 있는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미래의 자연이 극락도 가고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바르게 살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사는 모습 보고 주변에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극락이 아니냐. 이 세계가 바로 극락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천도제나 사실은 제사나 내세에 극락 가고 극락생 시키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지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나 공자님 바로 뭐 효행사상을 보이게 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게 천도제예요. 그리고 제사고요. 제사 뭐 지내서 복이 오고 제사 안 지내서 복이 안 오고, 천도제 지낸다 그래서 영가가 극락 가고 안 지낸 데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천도제라는 것은 부모들이 지은 빚에 대해서 당신은 돌아가셔서 못 갚으니까 자손들이 대신 빚을 갚아주어요. 그래서 결국은 탈역이라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놨어. 우리 불교의 미타사상은 탈역신앙이다 그랬는데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 불교에서 탈역이라고 하면 딱 하나뿐이 없어요. 전부 자력이에요. 미타사상도요, 탈역이 아니에요. 빌어서 극락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극락 갈 만한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서 오니 공안이 있지를 알아서 극락을 가는 거지. 근데 탈역사상은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천도사상이에요. 우리 불교는 다 자력의 종교예요. 근데 오로지 탈역은 천도사상 하나뿐이 없어요. 부모님이 1,000만 원 빚을 지고 왔어요. 그럼 부모님 못 갚지 않아요. 그걸 누가 갚아요? 자식이 갚아줘요. 그래서 탈역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빚을 청산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지은 빚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극락을 간다라고 하는 거지, 기도하거나 빌어서 극락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하세요. 제가 뭐 언젠가 강의를 해놨는데 그 밑에 댓글로 우리 불교의 미타사상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한 탈역사상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참고로 아세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은요, 자성이 자성. 자성이라는 공안이 지어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자성인데 내 자성이 아미타 부처님인데 내 자성이 상대를 도와줘서 해주겠어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은 자성이에요. 본성이에요. 그게 어떻게 누구를 도와요?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는 본성이. 탈역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어느 분한테 배웠는지 아니면 스스로 공부를 하셨는지 몰라도 불교법 바르게 하세요. 미타사상은
10년 연불만 급락한다라고 하는데 10년 연불을 해서 급락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 10년 연불을 하다 보면 번뇌망상이 잠깐 잊어지니까, 잠깐 편안하니까 잠깐 극락에 갈 수는 있지만, 잠깐 극락에 갈 수 있지만 10년 연불이 끝나면 도로 사바세계로 내려와요. 왜? 잡생각이 또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품의 하생들을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부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극락도 화현이라. 화현. 사문도 불제자도 아닌 것이니 만약 이러한 일을 만들면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축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문도 불자도 아니다. 불자로서의 출가자로서 자격을 잃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자, 석종성이라고 그랬는데, 석종은 석가족의 뜻을 가지고 있죠. 석종성, 샤가족이죠. 달리 부처님의 제자로 쓰이죠. 그래서 스님들이 석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석일봉, 뭐 석만회, 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은 부처님의 석자를 딴 것이에요. 그 다음 이제 27번째 계가 수별청계인데, 별도로 초청을 받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나랑 친분이 있다라고 해서 큰 스님이라고 해서 저분이 깨우침이 많으니까 난 저분만 특별히 대접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기회를 만들거나 여건이 된다라고 해도 거기에 따라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불공기도를 올려도 각청, 개인청, 독불공기도, 이 가정만 위해서 하는 것, 이 사람만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부 위해서는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야기죠. 근데 독불공기도 해달라고 하면 돈이 생기니까 또 안 해줄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계율을 어긴 행위다. 약불자 일체 부득수 별청하여 양입기이니, 자 양은 속시방 승이라 이별 수청하면 즉시 취시 방승물하여 입기하며 그 팔복전 중에 재볼 성인과 일일 사승 부모 병인모를 자기 용고로 범경구죄 니라나 무하이다. 만일 불자로서 일체 별청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니, 자기의 이양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은 시방승려의 이양이라, 혹여 별청을 받는다면 시방스님들의 물건을 혼자 취한 것과 도둑질한 것과 같으며, 자, 먹을 게 한 5개 있어요. 근데 그 5개를 혼자 다 먹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먹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한 것과 같으며, 간혹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절에서는 어느 절에 가든지 그는 뭐 떡 가지고 싸움 참 많이 하대요. 우리 불자님들 그 전에 와서 살짝 보따리에다 떡 집어넣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자꾸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면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집에 가면 쌀 한 말 하면 좀 큰 덩이로 하면 38덩이 나오고, 좀 작은 덩이로 하면 48덩이 나오니까, 수십 년 제가 교도소 다녀보니까 알아요. 몇 사람은 떡 준비하면 몇 말 하면 된다는 걸. 그래서 뭐 400명이 모인다라고 하면 38등분 나오니까 좀 크게 하려고 하면 11말 정도 하면 되고, 그럼 뭐 직원들도 몇 개 돌리면 12말 하면 되고 해서 개수가 탁탁 나오거든요. 차라리 집에 앉아서 그거 잘라놓고 하루 종일 그거 백에다 담아라, 오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서운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먹는 거 가지고 그런다고. 근데 사실은 도둑이거든요. 도둑. 주지 않는 물건 가져가는 것도 도둑이고, 내가 좀 더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걸 못 가져가잖아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문제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젊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이. 그런 마음을 세상에서 써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소리 못 듣죠. 부모라고 해도 자식들이, 사실 그런 부모들은 좋게 여기질 않죠. 자기가 다 만드는 거예요. 혹여 별청을 받는다면 시방 스님들이 물건을 혼자 취한 것과 같으며, 팔복전 가운데 모든 부처와 성현과 하나하나 스승과 부모, 병든 사람의 재물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이므로 다 뺏어오는 거란 얘기예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일종의 탐욕심이거든요.
승물이다라고 했는데 대중승리의 공유물을 얘기해요. 상주물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사찰, 논밭 등을 가르치는 사방승물, 또 현재 승려가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로서 시주가 보시한 음식이나 의복 등을 뜻하는 현전승물,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팔복전은 복을 받게 되는 8가지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데 샘 파는 일, 물가에 다리 놓는 일, 험한 길을 닦는 일, 이렇게 길을 놔줘도 시원찮은데 길을 못 다니게 막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히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뭐 저희도 절 내려가는데 뭐 길 막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물론 연세가 자세해서 돌아가시는 건 괜찮은데 안 되시면 뭐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좀 매혹한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좋은 어떤 영향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절이 다 되더라고요. 인연관계도. 또한 4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5번째 사암보를 공양하는 일, 6번째로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 7번째로 가난한 사람에게 밥 주는 일, 8번째로 무차대회를 열어 고언을 제도하는. 무차대회라는 것은 분별 없이 모두에게 공양을 다 대접하는 건데요. 어떤 특정한 영가님들, 원원들, 뭐 혹시 이때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특별히 기댈 곳 없는 이런 분들에게 차별을 하지 않고 무차,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거를 하는 일이 이제 8째 팔복전에 하나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공경하고 공양하며 자비로우시고 복을 받게 될 8종류의 대상을 밭에 비유를 해서 경전, 공경받는 밭이다라고 해서 불전, 성인전, 승전이 있고요. 또 은혜로운 전이다라고 해서 은전이다라고 해서 화상전, 아사리전, 부전, 모전이 있고요. 또 비전이라 자비로운 전이다 해서 병든 자에게 간호를 하거나 시주물을 주거나 하는 병전. 또한 우리가 별청이 제주된 것은요, 별청에 따른 이양이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양을 홀로 받는다는 것은요, 단월로 하여금 시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등심을 잃게 하는 것이고요, 시방의 대중으로 하여금 단월의 공덕을 잃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 불자님들도 문제가 많아요. 뭐 이 충청도에서는 별로 없어요. 경상도 가면 엄청 많습니다. 별청을 해요. 방미리 딱 예약해 놓고요. 스님 공양 대접한다고. 보살들 뭐 둘셋 아니면 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은 집에 방을 예약해서 미리 가지요.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흉업을 잡힐 그런 집들을 미리 예약을 해요. 가요. 그래서 별도로 초청해가지고 대접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또 그런 데서 또 이렇게 약 사서 드세요 하고 이런 경우도. 사실 그렇게 하면 불교의 법조상 어긋나죠. 그래서 종무소나 아니면 그 관리하는 스님에게 시주를 하면 관리하는 스님이 순차적으로 또 절에 있는 식구들 똑같이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주하는 사람도 큰 공덕 쌓는 것이고, 별청을 안 받는 사람도 결국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그렇게. 근데 또 스님들도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요. 그런 일을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청직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니글거리잖아요. 유치하잖아요. 좀 치사하잖아요. 그렇게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뭐 할 것이며, 혼자 몇 푼 주는 거 챙기면 뭐 할 것이에요. 유치하잖아요. 치사하잖아요. 사람마다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사고관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별청하지 말고 이려 평등하게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확실히 아시고요. 오늘 보살개본 법망경 영빈 위식기의 뒷부분하고 수별청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봤습니다. 보살개본 법망경지 3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